우리 함께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비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전이란 말입니다. 실전은 또 우리가 기대하고 다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마음이 고치가 되고 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데 또한 그것을 이루어내는 내는 데에는 우리 믿음의 이 아주 그냥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또 현실은 기대한 것과 달라서 막 매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되고 막 눈빛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힘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에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리, 또 은혜의 그 불이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또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 여기 14절을 보니까 사람이 많다. 근데 어디에 사람이 많습니까?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자리, 그곳에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몰리고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곳은 어찌 보면 어느 곳일 수 있다. 심판의 골짜기일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좁은 길에는 사람이 적고 그 넓고 큰 길에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흐름이 사는 길로 나와 있는가 아니면은 망하는 길로 나와 있는가, 더 나아가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생명의 길로 나 있는가 혹은 죽음의 길로 나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이 유행, 흘러가는 오늘날의 이 트렌드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이냐?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조금은 느슨해지고 하지만 훨씬 편하고 안정되어져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이
심판일 수 있다. 자, 근데 그 심판의 길, 또 사망의 길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구별하지 못하는 곳, 이곳이 죽는지 사는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의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 있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는 옳은 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한 곳에 가지 말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 편승하고 뭐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진리라고요. 아무리 뭐 직분이 높고 뭐 중직자가 됐건 뭐 누가 됐건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삶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에 그 날은 어떠한 날이냐? 이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 누구에게 있어서는 그런 날이 될 것인가? 이 심판의 골짜기에 있던 사람. 우리는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심판의 골짜기,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 그리고 빛이 또 진리가 없던 곳에 있던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크고 무섭고 두려운 순간일 거예요. 엄청난 혼란과 공포가 엄습하는 날, 그날이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자, 누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이름이요, 누군가에게는 피할 만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사람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닐 때도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인데, 하나님 또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라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참 든든하고 감사하고 또 의지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주님을 볼 때 정말 내가 피할 만한 산성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인데,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난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방주에 올라탄 자만이 홍수가 왔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너무 명확해요. 이 사람이 몇 살을 살았냐, 이 사람이 어떤 봉사를 했냐,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 방주에 탔다 안 탔다, 이 기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기를 결정한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 속에서도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수고해요. 무거운 짐을 져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거운 짐 네가 다 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책임감을 갖고 산다고요. 늘 불안해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은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지만 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또 그 동일한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이 작을 수 있는 인생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너는 믿음이 작으니까 넌 정신 좀 차려야겠다, 너는 믿음이 크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아주 선별하여 몇몇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 그분을 붙잡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도덕적으로 굉장히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혹은 욕을 먹는 사람,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는 부요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강하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분께 피하는 자,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자들의 부르시지만 그 안에 들어가 피하는 자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는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그것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그 예화를 우리가 들은 것처럼 뜨거운 불에 장작더미가 들어갈 때 함께 타오르지만 빼내면은 시커먼 숯덩이로 초라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불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타오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거해야 될 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크고 작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그 성전에 있던 많은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곳이 엉뚱한 것으로 변질되어져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자,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느 정도 해야 거룩하냐고요.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해서 거룩해요. 어차피 우리는 때 묻은 죄인들이고 아무리 닦아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악취가 있잖아요. 악취가. 뭐 내 어떻게 해야 거룩해요? 얼마나 잘해야 거룩하냐고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거룩할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내가 깨끗해져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도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 거룩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는 그냥 평범한 사막 지형이라고요.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이 신을 벗으라. 거기에 누가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그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네가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로 나의 의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깨끗하고 온전하니 너희들도 깨끗하고 온전해야 된다.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겐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분이 계신 곳에 내가 거할 때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요. 마치 그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자 그곳이 그 일대가 거룩한 곳이 되듯이 주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이 곧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데에는 답이 없어요. 단 하나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는 것.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질 때,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거룩해질 때 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그 17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는 이방 사람이 통행하지 못한대요. 자, 이 이방 사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단순히 비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 죄악의 본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본질이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게으르고 끊임없이 한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방 사람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꿀이 있는 곳에, 꽃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그 시체와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와 구더기가 몰리는 것처럼 거룩한 곳,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분열과 싸움 가운데 노출되었던 나의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함께 거룩해지니까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에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결해지려고 얼마나 애썼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그분 안에 거할 때 나에게 거룩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을 닮아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더라고요. 욕쟁이 옆에 붙어 있으면 욕을 배워요. 하지만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는 비록 그 선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실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의 영향을 받아요. 거룩의 향기가 나에게 묻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땅이 이 예루살렘이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두 번째가 무엇인가?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해지니까 이방 사람들이 통행을 못했다. 즉 나의 잘못된 죄의 구습과 모든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어요? 풍요로운 곳이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곳의 축복이에요.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상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가장 큰 상급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축복은 그냥 끌어당기는 것이죠. 마치 자석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쇠 조각들이 와가지고 들러붙듯이, 그냥 꽃이 피어 있으면 그곳에 나비들이 날아들듯이, 그곳에 좋은 향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여기 좋다 하면서 몰려오듯이,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들이 몰려오듯이 주님이 계신 곳에 축복이 오고, 주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오고, 주님이 계신 곳에 놀라운 평강이 깃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이유예요. 하나님, 이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물이 흐르면 근데 물고기는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일으키심에 메추라기 떼를 그냥 쓸어 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풍요로운 곳이 되어지고, 그곳이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 거룩한 곳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은혜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두어야 될 소망,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번 부흥회의 주님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모실 때 거룩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나의 속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옛 구습이 끊어지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실 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남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아침, 그래서 우리 주님 모신 이 아침이 되었으니 주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아침,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